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든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하고 욕구가 불만족스러울 때 위로는 매우 큰 힘이 되고 굉장한 위안이 되어져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훌훌 털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집에 울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은국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쯤에 저희는 철산동 그 언덕바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언덕바지에 대문이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 이제 언덕바지 밖에서 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은국이는 이래봐도 어렸을 때 굉장히 이뻤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깜찍하고 예뻤는지. 옛날 사진을 제가 좀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아유 요놈이 귀엽다, 아유 요놈이 이쁘다 하고 건들면 엥 하고 울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간섭을 안 해주면 계속 웁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나면 제 엄마가 나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떼치! 그러면 딱 끊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슬프고 힘들고 지금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위로해 주면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아이로 하여금 울음을 멈추게 했어요? 위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힘이 생기고 위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혹은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해도 주님이 어떤 위로의 역사만 내게 딱 임하면 가감하게 순교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안이 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서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내가 이제 잡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려버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오늘 1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이 1차 약속 3가지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는 주님이 2차 약속을 3가지로 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주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약속 3가지는 첫 번째로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 천국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점점점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을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그 천국을 주시고 내가 가는 그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이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을 보장받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이 지금 떠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행해주겠다. 시행하겠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받아서 합시다. 기도의 응답. 미래가 두려워서 앞날이 두려워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필요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으면 구하고 빌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고 가십시다.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14절도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너희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내용을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진리의 영,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고 오늘 또 우리 속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보장이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못 배운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시행해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오셔서 함께 계속 영원토록 같이 해주겠다. 할렐루야. 3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19절부터 24절까지 이제 2차로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2차 약속도 세 가지 3대 약속입니다. 다 같이 14절에서 19절을 보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 3일 있다가 4일 있다가 며칠 있다가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겠다. 그런데 너희도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약속이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부활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1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이번에 번역된 것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해진다? 새로워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몸을 관리하고 몸을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영양제를 마치고 별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반드시 우리의 몸은 후패합니다.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져요. 그런데 낡아져서 반드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속사람의 의미는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영은 그러므로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무슨 사람이냐?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무슨 대상이라고요? 진노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4절 보시면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계속해서 이어서 8절 들어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러므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1차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속사람 죽은 영혼이 이미 진노의 형벌의 이런 본질상 진노의 그 영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이미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이것이 1차 부활입니다. 2차 부활이 있어요. 2차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할 때 죽었던 육신이 다시 이 산 영혼과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데 영과 육이 그래서 부활하는 이 안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 구원을 이룬 이 이제 연합체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런 이제 영생의 복락의 세계로 갑니다. 불신자는 지옥의 불로,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신천지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주님과 영생 복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그러는데, 이 영화의 그때 우리는 2차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차 부활은 2차 부활인 이 안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할 때, 이 안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철임하셨을 때는 성육신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불신자는 지옥, 믿는 자는 영생의 나라로 분리시키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때는 먼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2차로 부활하는데, 1차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로, 2차 부활하는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는 현상이 역사의 끝날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종들에게 상 주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4장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나뭇가지가 원목에서 떠나면 그 나뭇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예뻐도 그 나뭇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나뭇가지에서 잘려진 가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원목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진리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원리이고 영생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고 아주 공부를 못하고,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그것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성경의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신학, 성경의
해석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의 눈을 띄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띄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주는 자에게만 영서할 수 있도록 영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박사님도 계십니다. 과학자도 있어요. 아마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런 분들이 더 성경도 더 잘 이해하고 더 이렇게 해석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성경을 이해하고 분해한 분은 해석하는 부분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제가 더 앞서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알게 하는 자들에게만 이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교 안 다녀도 죽도록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진리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말씀은 지키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봐보세요. 21절 같이 봐보십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지키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죄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자라야 내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같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하루 지나면 막 이상한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차를 어제도 저 문막에 수양관을 갔는데 차가 얼마나 막힌지 몰라요. 11시에 예배인데 9시 반에 떠났는데 보통 1시간이면 가는데 30분 더 여유 있게 갔는데 오후 1시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차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단풍 구경하러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럴 때 차를 그냥 확 날려갖고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차 타고 가다 막히면 차가 날아가는 차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면서 그 얘기가 또 차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한번 상상해봐라. 만약에 차가 날아간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지금 날아간다. 그러면 서로 날르다가 공중에서 부딪혀갖고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또 우스운 쓸데없는 염려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세미나 강사들은 시대에 맞춰서 목회도 해야 된다. 시대에 맞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시대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중요한 조건은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또 2절을 가서 봐서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러 나오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으로 말씀 따라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왜 합니까?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너희도 섬겨라. 섬김 받고 싶느냐? 네가 먼저 섬겨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왜 용서해? 어제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인데 왜 용서해? 용서는 7번을 70번을 7번이라도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툭 치면서 용서합시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저라도 용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까닭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까닭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합니까? 주님이 소득의 열의 하나를 10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분리해서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11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성수합니까?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홍경희 집사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악수했더니 목사님 더 옷도 못 갈아입고 이렇게 왔어요. 바빠 죽겠는데 손님들 막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뭐 들어옵니까? 콩나물 한 그릇이라도 더 팔지. 뭐하러 옵니까? 주님이 주일을 성수하라 하니까 말씀 따라 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왜 우리가 천년매 드려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기뻐하시니까, 첫 번째를 드리라니까 천년매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복을 받은 인물들을 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별 희한한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어떨 때는 아들을 바쳐버리라고 합니다. 아들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3년 6개월 가물어 가지고 마지막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떡 하나 남은 것 그것까지라도 달라고 해봅니다. 별 희한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격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그 물이 갈라져서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살 길로 축복의 길로 열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이치나 생각이나 전의 경험이나 체험하고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실천하고 말씀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을 지켜서 나의 노력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하늘문 여시고 복 주시는 그 축복의 부어주심을 받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받았노라고 그렇게 지명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문막에 갔는데 그 문막 허벌 산이었는데 산을 잘 가꾸어 가지고 좋은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찰에 전원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음식을 얼마나 잘 장만하셨는지 몰라요. 여러 교인이 한 게 아니고 장로님 가족이. 최고의 불고기, 최고의 갈비, 그렇게 좋은 갈비를 어디서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부인 집사 권사님이 우리 허목사님, 허필호 목사님 동생 권사인데 막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참 저러니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가 보다. 나중에 장로님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런 목회자 특별히 그 자녀가 없는 목회자는 무료로 데려다가 모셔서 여기서 계시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 중에 그분이 수협중앙회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협에서 9천만 원 지금 융자 쓰고 있습니다. 이자녀도 싸게 해주세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접대를 잘하고 말이죠. 오는데 시찰회원 가신 모두에게 또 봉투 하나씩을 주시는데 아직 저는 열어보지 못했는데 조조복 목사님이 열어보시고 시찰장님 나 오늘 여인 2분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여인 2분이 뭔가 했더니 5만 원짜리가 여인인가 봐. 그래서 5만 원짜리 2개를 담아서 10만 원씩을 담아서 회원들 전체를 주셨어요.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목사님들 모셔다가 저렇게 수익성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장로님과 같은 그런 여건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남에게 도움받고 섬김받는 그런 생각으로 살기보다는 섬겨주고 섬김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만 품고 행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노예 여기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언제 노예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10월 달 됐고 내년 4월 달에 노예 있는데, 그때 오면서 보니까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서 체육대회 하고 저녁에 세미나 하고 낮에 노예 회의하고 뭐 여기 숙소 많으니까 각 파티별로 상비부 모임 갖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서 제가 그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낮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초등학교 빌릴 거 없습니다. 이 앞에 3,800평 제가 지금 계약했는데요. 그거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주차장, 운동장 만들면요. 운동장 안 빌려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지금은 거기가 아주 산골인데 전철이 내년에 들어온대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서 영혼도 정말 잘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정말 잘 되지만 범사의 복을 받아서 생활도 좀 잘 되셔서 마음껏 누구에게 접대하고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에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